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고 많으시도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불복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는 상은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상을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벌은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그 게임 중에는 진짜와 그리고 가짜를 구분하는 그러한 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커피가 컵에 들어있고 또 한쪽에는 가짜 커피, 즉 까나리가 들어있는 그 가짜 커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그러한 게임이 있습니다. 또 한쪽 컵에는 그 사이다가 들어있고 다른 쪽 컵에는 그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똑같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바로 사이다를 찾아내는 그러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라든가 또 캡사이신 주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토마토 주스를 찾아내는 바로 그러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스들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게 되면 쉽게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맛을 보고 나서야 어느 게 진짜인지 그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그러한 게임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마셨을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믿음 그리고 거짓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영적인 세계에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나리가 들어있는 그 가짜 커피라든가 또 소금물이라든가 또 캡사이신 같은 것을 마셨을 때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잠시 잠깐의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있어서 가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에서 가짜에 속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멸망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전체를 통해서 과연 참 믿음은 무엇이고 거짓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이렇게 보배롭고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한 이유는 바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신성한 성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정 개혁을 읽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개혁 성경을 보시면은 이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신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믿음 말고도 7가지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성품들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으로 생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그러한 성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힘써서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한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에다가 어떤 성품, 어떤 것을 더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스크린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믿음 다음에 어떤 성품을 우리가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덕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이 뭔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전도를 해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면 내가 구태여 왜 교회를까지 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 성형 수술을 하는 그런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고치는 그러한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보다 더 많은 손님들을 자기 병원에 오게 하려면 어떤 광고를 해야만 훨씬 효과적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광고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한국에서 방송됐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얼굴로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형수술 이전의 얼굴 모습과 성형수술 이후의 얼굴의 모습을 저렇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한 이후의 얼굴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성형수술한 그 병원에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런 이모티콘처럼 이유 없이 화를 잘 내고 사람을 잘 때리던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온유한 성격을 갖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해 있거나 또는 평소에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며 아마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믿기 전과는 달리 정말 변화된
말과 행실을 갖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베드로는 덕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덕 위에는 무엇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다음 스크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 지식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누구에게 갔더니 좋은 집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더라. 또 누구한테 갔더니 좋은 가게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더라. 뭐 그러한 정보라든가 어떤 의사에게 갔더니 병을 잘 고치더라. 이러한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무엇을,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되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났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진리를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혹시 TV 앞에 앉아 있거나 또 게임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과 유스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빌립보 3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던 정말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목말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식 다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는지 또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무엇이죠? 예, 절제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절제를 상실하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고 건강에 나쁘게 됩니다. 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를 상실하게 되면 일 중독에 빠져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즉 절제라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제를 정의한다면 절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결단이요 그리고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귀 사탄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들은 절제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제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히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세가 되면 바울은 사람들이 아주 조급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거나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쉽게 다투거나 싸우기를 잘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작은 실수만 해도 쉽게 비난하거나 또 실망하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아주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인내의 다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습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더하라 했습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 자매를 형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거나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을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성한 성품 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성품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8가지 성품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이 먼 맹인, 옛날에는 소경 또는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맹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영적인 그 맹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바로 거짓 선생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생들은 바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끔 만드는 유혹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몰몬교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단들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내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헛소문이나 또 거짓 소문을 이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도 역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없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들의 특징을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에 빠져 살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당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아무리 지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쉽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한 특징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을 습관으로 그리고 또 마음의 훈련이 되어 버려가지고 죄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엑스퍼트가 무엇입니까?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전문가라든가 자동차 전문가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의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잘 짓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참 믿음이고 어떤 게 거짓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참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그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의 말로, 우리의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성품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충분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기 이전에 모습과는 전혀 달리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